참 기분이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늘 주제 본문인 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이 본문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 수련회에서 함께 나눈 게 어쩌면 참 적합한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또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주제의 본문인데 어쩌면 우리가 함께 찬양제로 준비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본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제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아멘. 네, 지금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다윗이 쓴 시로 알려진 133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탄으로 시작한 이 1절, 9절과 달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어느 곳 구석구석에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갈등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갈등으로 미움이 존재하고 다툼이 존재하고 상처와 파열음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뿐만이 아니죠.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보다도 더 신랄하게 펼쳐지는 그 갈등의 양상을 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교회 내 갈등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상처를 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듣고 보곤 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더 가치 있고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은 사실 숨겨져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가 다윗이 블레셋에 오랫동안 빼앗겼었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어졌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연합이 회복된 것에 감격하여 기쁨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33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했었던 왕,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앙했던 그 위대했었던 왕 다윗도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땅이 아닌 저 이방 땅, 저 저주받아야 마땅할 이방 땅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시간 때문에 그의 왕권이 의심받고 정통성이 의심받고 자신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았던 그런 날들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나뉘고 다투며 서로 미워했었던 혼란의 시기가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돌아오고 보니까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그동안의 미움이 덮이고 또 온 민족이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연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너무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 가운데 시편 133편을 그가 쓴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감격보다도 더 감격하시며 이런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게 찾은 연합, 갈등 가운데 있었던 너희가 그 갈등을 봉합하고 연합을 이뤄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윗은 2절에서 형제의 연합이 마치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거룩한 위임식의 장면, 그 장면과 비슷하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머리에 가득 부어 내린 고귀한 관유가 머리를 흠뻑 적시고 흘러 또 수염을 타고 흘러 제사장의 옷깃에 내릴 만큼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하고도 고결한 그리고 충만한 축복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갈등에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룩한 복이 이처럼 가득하고도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또한 3절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땅은 메마르고 황폐했던 광야, 그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이슬은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황량한 땅 사막 한복판에 이슬의 생명력, 그 생명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슬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슬 한 방울 때문에 메마른 대지가 다시 숨을 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슬 한 방울, 그 한 방울 때문에 타 죽어가던 식물이 그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슬 한 방울 때문에 꺼져가던 동물이 다시 그 숨을 이어가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슬의 생명, 그 살리는 생명의 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이슬처럼 비록 그 양이 풍족하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메말라가던 교회에 다시 숨을 틔워주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연합을 이뤄낼 수 있다면 타들어가듯 소멸해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를 살려내는 그런 일도 우리 안에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뤄낸다면 소리 없이 꺼져가던 누군가의 믿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 그에 대한 너무도 아름다운 찬양, 그 시편 한 편을 나누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과 대립이 팽배하게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연합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온갖 이유로 이간질하고 나누며 헤집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연합해 나간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풍족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다 적시고 남을 만큼 풍족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뒤흔들 어떤 어려움에도 생명력이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이슬의 축복으로 더하여질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저 멀리서부터 매일매일 흘러들어와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쁜 날 신앙 수련회를 함께하며 팀별로 우리가 함께 찬양제를 드리며 이 연합의 축복을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생명력의 축복도 더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세상은 우리를 나뉘게 하고 또 이간질하고 여러 이유로 분열케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이해하고 보듬으며 연합으로 손을 이뤄나가는 우리 갈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복, 어떤 어려움에도 생명력이 끊이지 않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갈렙부 이제 이후 팀별 찬양제의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을 떠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끝없이 나뉘고 다투며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력 가득한 충만의 복으로 채우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나아가기로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갈렙부 회원들과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사랑하는 모든 그들의 가정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